지난주 H캠프가 전교인 수양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 주 말씀을 쉬었지만 우리는 다시 이번 주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순서에 따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그 믿음의 성장의 비밀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성장, 온전한 믿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듣는 걸 강조하는, 듣는 걸 가장 빨리 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성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할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재미를 붙이시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졸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려집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게 진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신앙의 한 부분의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는 마음과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핸드폰을 놓지 않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마음을 알고 싶어요. 숨소리조차도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늘어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당연한 마음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알고 싶어지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어디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좋은 밭이 되도록 잘 가꾸고 말씀이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드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성내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일들,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매주 주일날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죠. 그죠? 네. 아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반응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 뒤에 결과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자마자부터 다리를 꼬고 눈을 감고 목사님과 싸움을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 한번 은혜를 줘봐라. 내가 은혜 받나 봐라. 마음을 다 굳게 하고. 어떤 분은 들으면 금방 다 잊어요. 밥 먹으면서도 잊어버리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말씀으로 삶이 변했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목사님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이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려진대요.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대요. 오직 어디에 떨어진 씨앗만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여러분 길가의 마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밭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대요. 굳은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짝밭같이 또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억누르고 또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싹을 내고 자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오늘따라 다들 전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다 듣고 싶죠. 다 받고 싶죠. 항상 좋은 마음이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이들 깨우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밥 해달라 그러고 나는 머리도 고데도 하고 화장도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는데 말은 안 듣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날카로워졌는데 남편이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 싹 지르고, 그죠? 차 타고 오면서 마음에 막 분노, 화가 막 쏟아졌는데 예배를 와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지냐고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 일들, 근심, 걱정이 여전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당연한 말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왜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말씀이 21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 이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착하고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처럼 무언가 다스려지고 길들여진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내 안에 누군가 다스려지지 않은 것들을 다스리시고 길들여 주셔서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실 때 쓰는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속으로는 막 분노도 많고 미움도 많은데 소심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부드럽고 조용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 온유함은 원래 가슴에 불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다스려지고 길들여져서 부드러워진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온유함으로 좋은 마음, 길들여진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온유가 있는 거. 온유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안에 숨쉬고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설교를 듣기 시작한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으시고, 네. 그리고 저를 한번 그냥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몇 초 걸려요? 한 5초, 10초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아주 일찍 오시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필요해요. 내 마음에 풍랑이 일지만 여러분, 풍랑 가운데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한 근심과 염려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온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좋을 때만 성경을 보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만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는 해야 되니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럴 때 제 마음을 흔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떠르륵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뭘 자꾸 아냐 그러면 모르죠. 근데 골치가 아픈 일들이 이제 시작되죠.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매주 들으며 은혜 받고 있는데 저는 하늘의교회 가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너무 힘들고 사람들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 다녀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설교만 좋으면 단가요. 그분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닐 텐데 제 마음이 막 어렵다. 그런 게 아닐 텐데. 말씀을 펴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안 읽혀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봐야죠. 그래야지 설교를 준비하죠. 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좋은 마음 될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말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습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죠. 주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 길들여지고 다스려진 좋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 마음밭에 뿌려져 싹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마음을 갖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인들이래요. 그냥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환난이 많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대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자들 안에서 말씀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던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수영 선수들 예전에는 올림픽에서 나와서 하는 거 잘 못 봤는데 옛날에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따고 그러니까 TV에서 나오잖아요. 보니까 박태환 선수가요 1시간 전부터 하는 게 있더라고. 뭐 해요 여러분? 이어폰을 헤드폰 이만한 걸 꽂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쟤는 뭐 이렇게 수영하기 전에 음악을 저렇게 듣고 있나, 쓸데없는 짓을 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온전히 수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항상 훈련할 때 들어왔던 음악을 들으면 1시간 동안에는 어떤 것도 잘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떤 것도 잘 듣지 않으려고.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듣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의도가 없이 그저 말씀만 듣는 것, 그것을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착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좋은 말씀을 수없이 듣고 말씀의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아무것도 살아내지 못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내 믿음인데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잘하는 것, 아는 거는 참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말씀대로 무언가를 살아보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면 그것이 마치 거울로 자신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보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래요. 여러분, 오늘날 거울은 깨끗하고 흔해서 이렇게 내 얼굴을 꾸밀 때도 많이 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거울이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청동 거울이고 거울이 없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아주 가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런 것들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지 깨끗해지는 거죠. 거울을 계속 열심히 쳐다보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거울을 더 열심히 보면, 더 여러 번 보면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를 못 보잖아요 설교할 때. 근데 가끔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고 막 단추가 잘못 매어져. 그럼 가끔 저희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막 쇼를 할 때가 있어요. 막 사인을. 근데 저는 저희 아내를 잘 안 쳐다보거든요 설교할 때. 눈빛이 무서워서. 가끔 저한테 너나 잘해라 이럴까봐 우리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럴까봐 잘 안 쳐다보는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할 때 있어요. 내가 넥타이 잘 매라고 목을 얼마나 막 흔들었는데 그걸 못 봤냐고. 모르니까 못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내가 봤는데 삐뚤어진 걸 보고도 고쳐매야지 하고 그대로 와서 설교한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데만 그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고쳐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진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설교가 안 좋아서 내가 안 변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좋은 설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설교는 마치 깨끗하고 좋은 거울 같아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좋은 거울도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발견했을 때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킬 때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오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열이 받아서 예수님께 막 질문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왜 자꾸 세리와 창녀들과 다니냐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래서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회개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이고 말씀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안 하는데 그건 안 한 거와 똑같은 거죠. 아니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선 차라리 뉘우쳐서 순종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따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토요일 날 목회자 회의 때 주일 설교할 말씀을 같이 성경 공부하듯이 나누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우리 교회 한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 되기 전에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한 6, 7년 일했던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첫 회식을 할 때 상사가 술을 따라주면서 술을 마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다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난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수없이 많이 봤는데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마시는 사람 너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느꼈대요. 여러분 밖에서 다 어떻게 하고 살아가셔요?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직장 안 다녀봐가지고 교회밖에 직장으로도 안 다녀봐서 그런데 여러분도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삶과 너무 괴리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래요. 나중에 창수가 나고 풍파가 이를 거래요. 이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저 말로만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서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그 행함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매주 설교를 듣고 실천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목장 모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답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누리교회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하누리교회 참 건강한 교회 같다고, 좋은 훈련도 많다고, 말씀도 말씀 그대로 많이 잘 전해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 공부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인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연예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위로받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았습니다 만큼 더 중요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구체적인 삶을 세 가지로 제시해요. 26절, 27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첫 번째가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말로 뭐 어떤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게 믿음의 행위래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요, 목사님 제가 참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그칠 텐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도 아닌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게 믿음의 중요한 행위래요.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 내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도 믿음의 경건의 행위고 구체적인 행위래요. 또 마지막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냥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여기 보면 여러분 갑자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이렇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perfect law of liberty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완전한 법이래요. 여러분 그 완전한 법이 무엇일까요? 그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 말 조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걷지 않고 주님의 의를 행하는 것 중요한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의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던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인 우리의 계명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침이 되지 않고 자유가 될까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분이 좋고? 저는 말씀의 의미를 알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던데요. 자유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던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더하잖아요.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와 똑같은 죄래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만으로 이미 사랑한 거와 똑같은 죄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막 자유가 쏟아지세요? 여러분 그 말씀은 완전할진 모르지만 저를 억누르고 묶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법, Perfect Law of Liberty,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의미하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자유하게 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케 용서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자신의 얼굴의 때를 아무리 닦고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던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만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복음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건데, 행하기는 하는데 은혜가 잃어버려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26절에. 여러분, 마음이 없이 열심히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내가 열심히 이번 주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 애 시험 떨어지게 할까봐, 우리 오늘 이번 주 가게 매출이 안 좋을까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오래 다녔는데 직분자인데 체면이 있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한다는 것만으로 그 부부는 건강한 부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성숙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인 은혜의 복음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보통 식구들이 한 10몇 명 드려야 되는데 8시에 오늘 딱 보니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한 30명 돼요. 대부분 누가 목장 식구들이 싹 나오셨더라고요. 왜 나오셨을까요? 오늘 식사당번이셨어요. 근데 진짜 다 나오셨더라고요. 보통은 목자 목녀님만 1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2부 예배 드릴 때만 한데, 누가 목장 식구들 1부 예배 싹 드리셨더라고요. 엄청난 열심이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불태우리라, 이런 각오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오늘 짜장밥 여러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시키니까 우리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니까 해야 되니까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니까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한데 용서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 안에 할 수 없는 용서가 그 은혜를 통해 뿜어져 나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잊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온전히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선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서 누군가에게 줄지라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려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려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날마다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들여다본다는 말이 자세히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복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 용서받았는지 저는 그것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설교에서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으셔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저는 잊지 말기 위하여 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어떤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매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듣기 원하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위해 나에게 주님이 다스리시고 만들어주시는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이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착각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작은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의 복음, 구원의 축복들 잊지 않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